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사울을 통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사울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직접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설명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사울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임을 설명합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사기 20장과 21장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베냐민 지파는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경험했던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집안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더 작은 집안이기 때문에 미약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가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에게는 겸손한 모습, 즉 겸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본문 말씀의 다음 장인 10장의 첫 번째 절에 기록되어 있고 본문 말씀은 기름을 붓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왕을 세우는 것이 인간들의 잘못된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자료가 이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소개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글의 일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함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으나 그 부족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사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처음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에서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삶 오늘의 묵상 에세이에 있는 글의 일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의지와 결심,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묵상 에세이의 글을 그대로 옮겨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는 계획도 없었고 왕이 될 능력도 사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고백하는 미약함 속에서도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겸허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버림을 받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인물이 되고 말지만 사울이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리고 또 강하고 부유할 때나, 내가 낮아져 있을 때나, 아니면 높아져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크신 계획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